구약 성서에는 12권에 이르는 이른바 소예언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들을 소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분량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방대한 분량에 비해 적다는 뜻이지 소예언서가 그 내용이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소예언서들은 적은 분량으로 인해 성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분량이 많은 예언서들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 요약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이 12권의 예언서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색깔과 특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아무래도 큰 것, 많은 것, 익숙한 것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에게도 소예언서는 낯설고 생소한 책으로 여겨지지요. 그나마 요나서나 호세아 같은 책은 독특한 설정으로 인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나 문란한 아내를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와 살게 했다는 이야기 말이지요. 이런 이유로 소예언서는 대체로 교회에서 잘 읽지 않으며 읽더라도 특정한 본문만 다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바냐서도 그렇습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스바냐서의 내용은 몰라도 3장 17절은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 덕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한 절 말씀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특정 개인을 향한 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 약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의 하나님 할 때 너를 나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즐거워해 주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서는 크게 넓게 하나님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고백은 크신 하나님, 전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시온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르다가 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도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스바냐는 기원전 7세기 유다 왕 요시야 때 활동한 예언자, 설교자입니다. 당시 북방의 강자였던 아시리아 제국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바빌로니아는 아직 역사의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당시 세계는 혼돈과 위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거룩한, 특별한, 독특한 상상력이라는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그때에,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언자들은 언제나 그때, 그날이 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세상 현실은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적 상상력에 의하면 하나님의 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들이 맹수를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모두 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내다본 세상입니다. 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실 인식, 우리의 미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의 전통을 이어받은 스바냐가 내다본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스바냐가 내다본 세상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내다본 세상과 똑같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정반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을 그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칭찬과 명성, 영광을 얻는 세상, 그는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스바냐는 인간이 마련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이들이 아닙니다. 스바냐가 선포한 심판의 대상은 교만하며 자랑을 일삼고 자기 힘에 도취되어 사람들, 특히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권력자,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던 것이죠. 이 말은 권력자에 대한 심판이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과 비참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너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닌 억눌리고 소외된 가난하고 약하고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하고 비참한 이들, 민초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이들은 백향목처럼 크고 거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볼품없고 약하고 비참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역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상 권력의 허물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손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한 어퍼컷을 휘두르며 권력을 잡은 그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힘 있는 기관을 동원한 그 막강한 권력도 불과 2년 반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무속은 길흉 화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오늘 성시 시편 97편에 보면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아 허수아비를 자랑하는 자들아 창피를 당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이죠. 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진리와 정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어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탄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가난하고 힘없고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스바냐도 바로 그러한 세상을 내다보고 꿈꾸고 갈망하고 그리고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단락에 포함된 것으로서 열쇠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탄핵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우리 민족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회복을 꿈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공동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바냐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경배하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걸 3장 짧은 이 책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또 설교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날을 위해, 즉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그분을 찬양할 그 날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이들을 없애고 대신 그곳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그들, 즉 가난하고 곤고하고 겸손한 이들, 업신여김을 당한 이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가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서 일과표의 17절을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행간을 바꿔 놓았습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히브리 성서에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곤고하고 겸손한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렇게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큰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스바냐가 내다본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걸 이번 주 성서 일과표 복음서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불세례라는 단어를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나 뜨거운 체험으로 오해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세례는 요한의 역할을, 불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물론 둘이 전혀 다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가리키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이른바 도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세례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실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복음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온 무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요한이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여유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세금보다 더 받지 말라고 했고,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가진 힘으로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속이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물세례, 도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변화도 현실에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과 베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사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런 세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세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세상에서도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물세례가 온전히 실현된 삶의 변화가 충만한 세상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세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증언한 것이죠. 요한의 세례인 물세례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라면, 성령과 불 세례는 영혼과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물세례가 물리적 변화라면 불세례는 화학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물은 아무리 강력해도 겉모양만 바꿀 뿐이지만 불은 모든 것을 녹여서 형질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중에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죠. 정용섭 목사님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이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라고, 예수 안에서 삶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볍고 즐거운 것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라고, 하늘나라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한 것이라고, 삶을 축제로 여기라고, 온갖 병과 장애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자유로운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꼴찌도 박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율법에 충실했던 큰아들만이 아니라
실망스럽게 살았던 둘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라고 말이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이게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의 전통을 이어받은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단락, 일독서에 두 단락이 주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단락이면서 스바냐 3장의 스바냐 전체의 마지막 문장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언자적 상상력에 의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이 아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바냐가 꿈꾸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이런 차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스바냐가 내다보았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역사가 인간의 권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명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결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이유는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며 그가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이 내다본 거룩한 상상력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의 위기는 일부 교회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껏 전해받고 간직해온 신앙 내용 자체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알아왔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과표 본문은 예언자들의 거룩한 상상력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예언자적 상상력에 기초한 삶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주님의 모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춤추게 되실 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실 날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는 불과 3장에 걸친 짧은 책이지만 찬송만은 유명한 곡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도 있지만은 이 마지막 단락 18절에서 20절 부분에 그때가 되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업신여김을 받았던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도 곡조를 붙인 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는 그런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기뻐하고 춤추실 날을 갈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